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살아나서 만물을 보게 되었다면 그 감격스러움이 어느 정도일까요?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봤습니다. 마음으로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의 시력이 재창조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처음 그 눈이 뜨여져서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그 얘기가 놀라울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이 다시 떼어져서 만물을 볼 수 있게 된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감격에 비하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그 사람이 눈뜬 그 사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 반드시 무슨 일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을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였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눈으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그 앞에는 언제나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보시고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를 치료하여 일어나 자기 상을 들고 걸어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끄러미 보시고 계실 때, 그때가 우리를 회복하시는 시간이요, 치료하시는 시간이요, 죄에서 건져주시는 시간이요, 우리 마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맹인을 쳐다보시는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것은 끝없는 말씨름만 일으키는 공허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그 대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답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의 죄라고 누가 확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죄라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무정한 말을 던지고 갔을 것이고,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서 이 맹인의 가슴에 꽂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그 말들이 가슴 속에 끝없는 메아리가 되어서 맴돌고 맴돌았을 것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내 부모님 탓인가? 내 탓인가? 여전히 그도 대답을 찾지 못하고 슬픈 하루를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다.
기껏 길거리에 앉아 구걸이나 하는 비천하고 쓸모없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고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빛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앞으로 나오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에게 지금 기적적인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맹인들의 귀는 민감해서 눈의 역할까지도 대신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귀담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침 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무엇인가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의 눈 위에 무엇인가 얹혀졌습니다. 발라졌습니다. 덧입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 위에 불 발라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있는 인공 연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연못입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성 밖에 있는 샘물이 발견되면 혹시라도 성 안 사람들의 물이 끊길까 봐서 그 물의 수로를 바위를 뚫고 바위 속으로 지하로 흘러들어오게 바위에 굴을 파고 그리고 그 샘물을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샘물이 흘러와서 그래서 그 샘물이 모아진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부부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실로암 연못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다 발굴되었는지 기록이 나왔는데 세로와 가로가 17m, 5m 약, 그리고 깊이가 약 6m, 큰 연못입니다. 나면서 앞을 못 봤던 이 맹인이 예수님이 발라주신 그 침으로 이겨놓은 진흙을 이마에 눈에 바른 채로 실로암 연못을 찾아 내려갑니다. 놀랍습니다. 그 순종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물론 눈 위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눈을 씻기 위해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그 행동은 참 놀라운 순종의 행동입니다. 그 순종의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셔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는 말씀에 그 말씀만 듣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연못의 물로 눈을 씻자 드디어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거 아닙니다. 시력이 있다가 없어졌으면 회복이지요. 아예 없었던 시력입니다. 창조된 시력입니다. 사물들이 보였습니다. 깊고도 맑은 실로암의 연못들이 보였습니다. 연못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더듬거리며 내려왔던 길을 돌아보니 멀리까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력을 새로 주셨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맹인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어떤 병명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시력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이 다시 그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더니 말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던 바로 그 맹인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바로 그 구걸하던 맹인이요. 그리고 자기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그 내막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은 참 이상합니다. 그랬더라면 그 맹인을 데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잔치합시다. 우리가 음식 한 가지라도 해올 테니까 우리 잔치합시다. 세상에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라는 분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벌로 모으시오. 우리 잔치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쳤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효한 일이며 적절한 일인가, 율법적으로 볼 때 바른 일인가, 바리새인들에게 좀 물어봐야겠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의 심성은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서로 갑론을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일을 했으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대답을 얻지 못하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나도 몰라요 하고 얼버무렸다면 바리새인들도 적당히 끝내고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마른 풀에다가 불을 지르는 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었는지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들을 데려왔습니다. 부모들은 그가 자기들의 아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확실하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두리뭉술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유대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이미 결의된 것을 이 부모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미 장성했습니다. 어른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정답까지 알려주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이 정도에서 끝내자. 네가 눈을 떴다니 정말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 돌아가라. 우리 끝내자.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가요,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초심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이미 말했는데 또 말하라고 하니,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험한 욕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 욕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듣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혼잣말로 모두가 듣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이요, 그 이상하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눈을 떠주셨습니다. 그 참 이상하군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가 선지자인 걸 믿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며 쫓아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람이 눈멀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든 자기의 죄 때문이든 죄 때문이다고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본심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눈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위협과 협박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똑똑하고 유명한 바리새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중에 어떤 구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똑똑해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 하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때에는요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더라도 설사 물에 나를 던지시오 하고 물속에 빠져 죽기를 소원했던 요나까지라도 큰 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켜서 다시 살려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려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도 중간에서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칭호를 메시아, 곧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말은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그를 지금 보고 있다.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인자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분들이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멀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환경과 사건은 각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걸하던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용서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심판을 면할 것이고,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보다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하면 잘 들어주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오래되니까 잘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일을 계속 하시고 완성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저를 다듬어 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마침 내 죄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정욕을 뽑아주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fellow worker, 함께 일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드리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저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은 코워커이다, 펠로우 워커이다. 같이 동역했던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증인이 되므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웃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 놀랍고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